오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뱉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김영건 목사님께서 성도 거룩한 자들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성도님들, 성도는 정말 훌륭한 이름이죠. 우리가 막 부르는 것 같은데 그 뜻을 되새겨 보면 거룩할 성 무리도, 뜻은 거룩한 무리 혹은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나 이 거룩하다는 성자를 붙이지 않습니다. 정말 거룩하게 사신 분들을 우리는 성자를 붙여서 성인으로 호칭하고 있지요. 그 성도도 지금 그런 성인과 같은 호칭으로 볼 때 성인의 반열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와 성인은 서로 다르지만은 핵심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바로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름에 걸맞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가? 바이올린 중에 스트라디바리우스 맞죠? 아마 바이올린을 켜시는 분들은 스트라디바리우스를 한 번쯤은 켜보고 싶은 줄 압니다. 심지어 뭐 몇백 년, 300년도 넘은 것도 있죠. 그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세계에 몇 대 없는데 그 음이 아주 사람의 심금을 울리고 좋다고 특별하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붙여진 이름이 스트라디바리우스고, 스트라디바리우스 그러면은 우리는 그 음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라고 했을 때 과연 성도를 떠올리게 되면 우리의 내용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일치시켜가는 것이.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한번 믿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그런 활동과 예정 중에서 우리의 성도라는 그 이름에, 훌륭한 이름에 걸맞는 내용과 일치시켜가는 여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성도라면은, 즉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성도라면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가를 강조하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활동할 당시는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엄청 바빴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놓고 또 동역자에게 맡기고 또 다른 곳으로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거짓 교사들,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지키지 못하다 보니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제 막 다른 복음을, 사도 바울과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읽었듯이 내게 본발을 이제 내게 듣고 본발을 행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런 다른 복음들을 따르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가르쳤냐 하면은 너희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강조를 했는데, 이 거짓 교사들은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고 성도들은 믿음으로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가르쳤던 것입니다. 실제로 율법은 모세 십계명으로부터 전해왔지만은 그게 확장되면서 613개 조항이 되었죠. 그 율법 613개 조항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제가 볼 때는 한 사람도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새해만 되면은 각오하고 결심하죠. 난 보통 빠지지 않는 게 금주, 금연, 또 들어가는 게 뭐가 있어요? 운동, 또 그렇게 체중 줄이기, 뭐 여러 가지 들어갑니다. 빠지지 않는 것들이 그건데 과연 그거 하나 지키기 쉽나요? 쉽지 않죠. 613개 조항을 어떻게 지켜요? 못 지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지켜야 된다고 강조를 하면서도 이율배반적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정작 자신의 내용은, 삶은 전혀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체의 일을 행하더라,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주수를 믿고 서로 시기하고 당짓고 화내고 분열하고, 이런 삶을 살면서 뭐 그 율법만 강조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냐? 내용이 바뀌지 않는데, 사람 내용이 바뀌지 않는데, 무늬만 신앙인이지 그들의 내면과 삶의 열매를 보면은 전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결국 육체의 일을 벗어나지 못하더라. 육체의 일을 벗어나려면은 앞서 말한 음행, 시기, 질투, 분내, 화냄, 다툼, 악행, 악덕,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려면은 결국은 성령에 따라 행해야 된다. 이걸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에 따라 행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9가지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서 9가지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9가지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좀 더 살펴보면은 지금 육체의 일에서 성령의 일로 넘어가려면은 그 중간 과정에서 뭐가 일어나야 하면 자기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야 돼요. 그냥 뭐 내가 오늘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한다고 맺어집니까? 흉내는 낼 수 있겠죠. 흉내 내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내면에서 자기 변화가 일어나려면 중생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비로소 육체의 일에서 성령의 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점을 다소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수준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지만은 이 한쪽에는 육체의 일, 한쪽에는 성령, 이 두 개가 지금 우리 안에서는 교차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일을 따라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주소죠. 우리 안에는 사나운 개 2마리가 있다 그랬죠. 한번 복습해 봅시다. 뭐죠? 이제는 뭐 하도 말해가지고 잘 대답합니다. 이번에는 새 버전으로 한번 해볼게요. 우리 안에는 2 여자가 살고 있다고요. 2 여자.
이거 저기 비우니까 뭐 이게 자기 이름과 겹친다고 또 뭐 목사님 비방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오해하시지 말고. 우리 안에는 두 여자가 살고 있어요. 어떤 여자가 살고 있을까요? 이 두 여자가 싸운다면은 하나는 어쨌든 좋고 하나는 조금 나빠요. 두 여자가 싸운다면 누가 이길까요? 보통 우리 삶에서 우기고 무대뽀로 덤벼들고 목소리 크고 막 세고 이러면은 이기잖아요. 그런가요? 두 여자가 살고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 하면은 미숙이와 성숙이에요. 여기 겹치는 사람은 없죠?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숙이와 성숙이가 싸우면은 항상 미숙이가 이겨요. 왜 그래요? 무대뽀로 덤비니까. 성령에 의한 삶은 바로 성숙이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아침에 묵상 기도를 하는데 뭐 저도 사람이니까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죠. 묵상 기도를 하는데 이 몇 명이 떠올라요. 내가 오늘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그 미숙이는 제게 속삭여요. 미워하라, 증오하라, 응? 그리고 복수할 방법을 생각해라. 그리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다른 사람한테 계속 그 사람의 잘못을 알려라. 그래서 너의 심리적 만족을 추구해라. 그리고 대항하라. 계속 미숙이는 저에게 그 속삭여요. 그렇게. 그 성숙이는 어떻게 저에게 속삭여요? 그러면 안 되지. 그죠?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그러셨잖아요. 너희들이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기도해줘라. 너희들을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할 줄 알면은 그거는 다 할 줄 안다. 실제로 그래요. 여기 반려견 키우는 분들도 계실 텐데 반려견은 자기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자기 싫어하면 짖고 미워하죠. 그거는 짐승도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강조하신 사랑은 정말 고차원적인 사랑이죠. 이거는 세상에서 가장 고차원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도라고 우리에게 이름을 붙여준 게 아닐까요? 성숙이는 그러면 안 돼. 네가 믿고 싫지만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줘야지. 그 사람이 잘 되도록 기도해줘야지. 응? 계속 성숙이는 그런데 성숙이의 음성이 갈수록 약해져요. 갈수록. 안 그런가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동안에 미숙이의 말을 너무 많이 듣고 살았어요. 미숙이와 자신을 일치시켰던 거예요. 성숙이와 자신을 일치시켜야 되는데 미숙이와 자신을 일치시켰기 때문에 미숙이의 말이 속삭이는 순간 우리는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오늘 말했듯이 육체의 일로 다 나타나요. 육체의 일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내와 다르면 당짓고 싸우고 저항하고. 교회는 그러면 안 되죠.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밖에서는 그리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기도해주고 축복해줬어요. 그런데 그 기도해주고 축복할 때 이런 마음이 또 미숙이가 또 나타나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어? 굳이. 안 그래요? 굳이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는데 굳이 왜 그렇게 해야 돼? 이걸 넘어야 돼요. 이 자존심을 넘어야 돼요. 이 단계를 넘으면은
그런 기도를 해주고 그 사람을 축복해 줬을 때 나는 그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정말 그걸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자유로워져요. 정말 자유로워져요.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로 성숙이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행할 때 이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9가지 중에서 맨 앞에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맨 앞에 배치한 것은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도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남녀 간의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일반적인 내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고 따르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필리아도 아니죠. 여기서는 헬라어로 아가페, 조건 없는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사랑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차원이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가장 고차원. 왜냐하면 하나님의 품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호의를 가진 사람을 사랑할 수 있죠. 또 이건 당연한 거예요. 짐승도 그렇게 하니까. 그러나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셨듯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과연 내가 품을 수 있는가?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이라야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에고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침뱉고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네가 메시아면은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런 아주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일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들은 하는 짓을 모르니까 아버지여 용서해 주십시오. 그걸 몸소 보여주셨던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적 사랑이죠. 참으로 무리한 요구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길이에요. 주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잘 실천했던 성인 중 한 분이 바로 마더 테레사입니다. 이분은 자신의 출세길을 버리고 인도의 캘커타로 들어가서 그 빈민촌에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있고 자기 옷을 벗어 던지고 입고 먹고 마시고 생활하면서 환자들을 돌보고 아이들을 양육시켰습니다. 교육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성인이라고 호칭을 하죠. 그로 인해서 사랑의 수도회가 그 인도에서 생깁니다. 시작되는데 그 사랑의 수도에 들어가면 딱 신조가 걸려 있다 그래요. 뭐죠? 사랑에는 조건을 없다. 바로 아가페적 사랑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이 성령의 9가지 맨 열매 중에 맨 앞에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사랑으로부터 그 나머지 열매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나머지 8가지 열매의 토양과 자양분이 되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희락은 사랑이 기뻐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면은 자유롭고 기쁜 거예요. 화평은 사랑이 평화롭게 지내는 모양입니다. 오래 참음은 인내는 사랑이 견디는 능력이에요. 사랑하면은 인내해야죠. 어떻게 성급하게 판단하고 그냥 결정짓고 내치고 하겠습니까? 자비는 사랑이 어려운 자를 돕고 보살피는 능력이에요. 양선은 사랑의 선한 성품이고 충성은 사랑의 신뢰와 약속입니다. 온유는 따뜻하게 남을 대하는 태도고 절제는 사랑이 자신을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사랑으로부터 이
8가지 열매가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을 맨 앞에 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은 나머지 열매가 의미를 잃게 되고 방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에 따라 행하는 자들은 공통적으로 이 사랑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성경 7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맺겠느냐 따겠느냐. 좋은 마음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에 따라 행하는 삶은 반드시 좋은 열매인 이 사랑을 맺게 돼 있어요. 사랑을 맺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늘 하나님의 생명장으로 비유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장 안에 있는 것들은 각기 제 형태를 독특한 형태를 갖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는 거예요. 도토리가 자라면 뭐가 되죠? 도토리가 자라면 상수리나무, 참나무가 됩니다. 도토리가 아카시아가 되지가 않아요. 지금 들판에 보면은 곡식이 이제 조금씩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 뜨거운 태양 아래 익어가고 있는데 그 조그만 묘가 발화해서 모신기를 해서 이제 농부가 키웠습니다. 벼가 되었어요. 벼가 되어서 뭘 맺어요? 쌀이라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포도나무가 엉겅퀴를 맺을 수가 없어요.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생명장 안에 있는 각기 사물들은 제각기 고유한 형태를 갖추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일을 벗어나서 음행, 다툼, 시기, 당짓기, 성냄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품인 이 거룩한 아가페의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삶에서 맺을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미숙이를 육체의 일로 보고 성숙이를 성령에 따라 행하는 삶을 본다면은 우리는 그동안에 신앙을 하면서 과연 누구의 말을 많이 들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답이 나와요. 성령 주십시오. 이미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 안에. 제가 그랬잖아요. 미숙이가 육체의 일이라면은 성숙이는 성령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숙이의 말을 간과하고 안 듣고 있는 거죠. 왜? 그 자존심을 지켜야 되니까. 이 자존심이 엄청 아프잖아요. 내가 왜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해야 되냐고. 내가 왜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 성숙이의 말을 듣는 것을 막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나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체의 일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과연 그게 성도라는 훌륭한 이름에 걸맞는 내용을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와 의견이 다르고 성격이 맞지 않는 지체를 향해 잘못되었다고 비난하고 그런 공격하고픈 마음이 들 때
그런 미숙이가 계속 우리를 꼬일 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안 돼요. 지금까지 우리는 미숙이와 일체가 되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성숙이를 못 듣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우리는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그의 삶을 축복해줘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는 삶이 열매를 맺으려면 가장 내가 상대하기 어렵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데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따르는 삶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평상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긍정적인 좀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 가서 강의 중에 하나를 배운 것이 있는데, 우리가 안전한 대화, 이 목회자도 대화를 할 때 그냥 막 공격적으로 비판적으로 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많이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안전한 대화를 훈련을 했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마치고 나서 나오면은 안전한 대화가 아니라 불안전한 대화를 해요.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데 그 안전한 대화를 배우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핵심이 부정성 제로를 만드는 거예요. 부정성 제로. 나의 언어와 행동에서 부정성 제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안전한 대화가 되는 거예요. 안전한 대화. 그런데 그게 부정성 제로가 어디에서 시작돼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결국 잠언서 4장 23절에서 물어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라. 오늘 기도에서도 마음을 지키는 자가 성을 지키는 용사보다 낫다는 기도를 하셨듯이, 결국은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런 안전한 대화를 하려면, 부정성 제로를 만들려면은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마음을. 세 번째로는 내가 성도라는 정체성을 늘 떠올려야 돼요. 내가 성도라는 정체성을 떠올리면은 거룩한 자로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겠죠. 안 그러면 막 나가요. 막. 지금 이 시대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조금만 자기를 건드리면 막 공격적이고 폭력적이고 비난 일색이에요. 내 뜻과 맞지 않으면 그렇게 나가요. 그때 우리는 조금 더 성숙이의 말을 경청을 하고 내가 성도라는 정체성을 좀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부분을 조금씩 좀 더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나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더 사랑해야지, 이 결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매일같이 다윗이 범죄를 하고 시편 51편에서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제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제 안에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기도를 했듯이 우리는 평상시에 이 기도를 계속 해야 돼요. 이 기도를 계속 해야 됩니다. 이걸 놓치면은 우리는 언제 어느 시에 육체의 일로 가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가페적 사랑은 우리의 노력으로 막 지어 짠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변화를. 그렇게 하려면은 계속 앞서 말했듯이 성령께 기도하고 의지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실 때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성령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거룩한 자들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 거룩한 자들이 들의 삶에서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아가페적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새삼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께 의지하며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맺어 나감으로써 우리 교회를 밝게 만들고 주변과 사회를 더욱더 밝게 만들어 가도록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